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26번째 시간, 부활, 역사인가 신앙인가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시리즈로 할 것을 짐작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예상에는 9번 내지 10번까지 강의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고대 그리고 근대, 현대 그 저명한 신학자들은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하는 것을 간추린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초기 이게 이제 고대죠. 고대. 그리고 중세. 근세, 현대. 전체를 간략하게 대표적인 사례만 꼽아 본다면은, 초기는 이제, 맞으면 이제, 2세기에서 3세기. AD 2에서 3세기. 여기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클레멘트, 그 다음에, 클레멘트 다음에 테르툴리아누스, 영어로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리게네스. 네 번째는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는 여기 이제 3세기보다도 4세기. 이 클레멘트도 클레멘트는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초까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4세기. 삼위일체가 확정되는 니케아 종교회의의 주역 아타나시우스. 생존 연도는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 대표적인 네 사람의 이 부활관은 역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입장에서 이제 몸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대로 예수의 몸의 부활을 이제 신앙하는 상태에서 받아들인 상태에서 부활을 이제 이해하고 또 설교하고 전파하고 이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를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개인적인 유일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종마의 시간에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게 이제 가장 정통적인, 지금도 정통 보수주의, 복음주의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때 부활은 영적인 경험이라든가 뭐 신앙적인 상징이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이다. 육체. 육체의 부활. 그럼 그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장차 역시 예수처럼 육체로 부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 공이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다. 이 네 사람 다 핵심 교리. 예수를 믿는 신앙의 핵심, 알맹이 딱 하나만 말해라. 예수를 왜 믿느냐? 뭘 믿느냐?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이전에 전부 부활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부활, 딴 건 믿어도 예수 부활은 나 못 믿어. 몸의 부활 그게 말되나 하면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안고 빠지는 거죠. 찐빵만 입고 안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핵심이다. 네. 그건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 믿는데요? 왜? 그래야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다 이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부활은 오리겐에서는 구속의 완성이다. 그리고 창조의 회복이다. 회복이다. 여기. 창조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 그는 구속 사역이 뭡니까? 창조를 회복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 유명한, 뭐 다 유명하지만 특히 유명한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최대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오리게네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주역 아닙니까? 사람이.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부활. 예수가 육체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왔지만 거기에 신성이 있다는 건 역사적 사건, 물론 기사와 이적을 베푸니까 저게 사람이 어떻게 저래할 수 있냐. 뭐 죄인을 용서할 때 감히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 요런 것도 뭐 증거가 되긴 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그냥 인성은 다 죽잖아요. 끝나쁘잖아요. 근데 예수는 부활했는 거라. 부활하는 건 이제 죽음을 이긴 거 아닙니까? 예수에게 불멸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신성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멸성인 거라. 불멸성.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예수의, 원래는 신자들은 인성밖에 없는데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신성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한다.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의 신성에 연결돼 버린 거야. 없던 신성이 연결. 그 부활한 사람은, 부활한 신자는
예수처럼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부활은 인성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육체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요걸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 신자의 부활은 이 신성, 불멸성, 영생,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그러니까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 맞긴 맞죠. 종교가 뭐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어떻게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 사멸성을, 인성은 사멸성인데 육체적 존재. 이 사멸적인 인간이 어떻게 불멸성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인간의 궁극적인 소원,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힌두교나 불교 이런 데서 이제 윤회를 말하고 윤회. 그때는 이제 몸은 놔두고 인간 영혼은 몸은 없어도 불멸이 존재니까 수레만 계속 바꿔 탄다. 선행하면은 좋은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행을 많이 하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완전히 비참하게 이제 자기가 약자를 괴롭혔던 만큼 자기가 약자로 태어나고 요렇게 이제 인과응보 요런 게 이제 힌두교, 불교 그리고 플라톤 헬라 사상의 대표주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영혼불멸, 피타고라스, 영혼윤회 이렇게 다 그 영혼만 윤회한다. 한데 기독교만 뭘까지 한다. 이렇게만. 가장 사후 보장 제도가 잘 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뭐 어렵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으면 돼. 까짓 거 믿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지? 그러면 이제 중세는 이 대표적으로 이 고대 내 교부들과 부활 사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중세 가톨릭 신학자들이 다 이 개인적인 미세한 차이는 있어도 다 이 범죄, 몸의 부활을 예수의 몸의 부활. 부활 역사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이 말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인가? 무슨 사실?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성경 기록 그대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몸으로 부활했던 걸 믿든지 뭐 하지만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신앙 고백일 뿐이다. 신앙 고백.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중세가 요 건세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18세기로 잡읍시다. 계몽주의 시대. 원래 뭐 17세기부터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18세기 계몽주의부터 18세기 계몽주의. 그게 몇 년입니까? 2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면 1500년 쫙 믿어 의심치 않았어. 다 몸을.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영악해지기 시작, 신자들이 영악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에 또 대표적인 사람을 그전에도 우리가 뭐 이런 언급은 다 된 인물입니다만은 슐라이어마허. 슐라이어마허. 두 번째로는 리첼. 세 번째로는 하르낙.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제 대표자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슈바이처.
대충 이제 생애 연도 순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으로 대표되는 독일 18세기, 19세기, 18세기부터 19세기, 슈발츠는 뭐 20세기죠. 자유주의 신학자 계열은 공통점이 뭐냐?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통점이에요. 왜 그런가? 계몽주의, 18세기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계몽주의, 여러분 말씀드린 The Age of Enlightenment. 인간의 이성에 빛을 비추는 시대. 어둠에 그늘에 있지 않고 환하게 빛 가운데서 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냐 이성이냐 할 때 성경을 보면서도 계시보다 이성을 앞서요. 신앙이냐 이해냐 할 때는 이해를 앞서버려요. 계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 그대로 무조건 믿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학적인, 그리고 이 19세기부터 시작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역사비평. 성경도 각 책마다 역사적인 문헌이다. 역사적인 문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자이기보다도 인간 저자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건 인간이 쓴 거다.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어느 한 시대 특정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문화적인 맥락 가운데서, 그죠? 신앙적인 조건 아래서 그 사람의 저자의 기질이 개입된 역사적인 문서다, 이거예요. 역사적인 문서. 이런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보니까 당연히 이 몸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하면 68에서 1834. 그러면 18세기에서 19세기 걸쳐 있는 사람이잖아요. 슐라이머. 너는 부활을 어떻게 보느냐? 부활 사건은 인간 존재의 신앙적 회복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이다. 신앙 회복, 그리스도와 관계 회복. 그러니까 몸의 부활로서의 부활을 인정하는 게 아닌 거라. 부활이란 이 내용이 신앙 회복이고 그리스도와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도 구속 사이가 완성이다. 이렇게 말. 근데 이제 여기서 구속이 완성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 완성하고 의미가 틀리는 거예요. 여기 구속의 완성은 내 몸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게 구속의 완성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보단 당장의 영적인 의미고, 그죠? 신앙적인 의미지. 내 몸이 몸의 부활을 인정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리철, 다 유명합니다만은 리철. 이 사람은 이거는 문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고,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영적 승리가 부활이다. 예수의 영적 승리. 그 말은 뭡니까? 예수는 죽고 끝났다는 거지. 육체적으로만 보면은 패배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처형당했는데 여기 무슨 승리? 패배지. 근데 몸은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진정으로 승리한 거다. 이걸 부활이라고 했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리틀. 그래서 리틀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적 승리다. 이렇게 말. 그래서 리철은 이제 유명한 학자니까 이제 리철 학파가 생겨요. 그 스승의 추종자들이.
그 리틀 학파에 이게 개성돼 가지고 계속 이제 나오는 영적 의미. 그 다음에 하르나. 이 사람도 유명하죠. 칼바르트의 스승입니까? 불트만에 다 이 스승에 해당하네. 하르나 이 사람들이. 하르낙은 신앙 공동체의 확신을 강화하는 사건이다. 신앙 공동체, 그 당시 교회. 그러니까 뭐 그때는 교회 칼 규모도 뭐 안 되죠. 얼마나 신앙 공동체의 확신을 강화하는 사건이다. 이건 다 리처의 영향을 있어요. 뭘 확신하냐?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걸 확신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신앙적 체험이다. 신앙적 체험.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신앙적인 체험. 요걸 부활이라고. 그 다음에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이게 언제까지냐면 1875에서 1965. 제 국민학교 3학년 때니까 그때까지 한 거예요.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역사적으로 부활했나 몸이 부활했나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부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부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부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역사적 부활하면 보면 형성은 무슨 형성? 보고 증거하면 바로 증거하면 되지. 근데 실제로 몸이 부활한 건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이 나오기까지 어떤 연유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 부활 신앙이 형성되었는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신앙적 해석. 예수가 죽고 끝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다 같이 끝나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버리면 버린 걸로 완전히 끝나버려.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예수가 그 이전에 자칭 메시아들 나왔다가 처형당하고. 근데 예수 똑같아. 죽은 건 똑같아. 근데 예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지. 추종자들이 볼 때는. 그런 사이비 메시아하고 우리 예수는 틀린다. 그럼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부활신앙이 나왔다. 슈바이처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후에 예수는 육신은 죽었지만 그 존재는 영원하다. 또 영적 승리. 이런 해석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이 근세 18세기, 19세기, 특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부활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로 이제 한번 그러면 현대로 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불트만, 번째로 케제만, 세 번째로 칼바르트, 네 번째로
몰트만, 다섯 번째로 판넨베르크.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20세기 이 신학자들, 현대. 이 사람들은 뭐 이 고대 근세가 다 공통적인 의견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요 개인에 따라서 모모의 부활을 인정한 사람이 있고 모모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이 있고 요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또 이 부활 마지막 강의 편에 불트만을 따로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건데요. 1886에서 1976. 뭐 상당히 현대까지 이제 생존한 사람이죠, 불트만.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접근하면 안 된다. 신화적 해석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신화적 해석. 신화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부활 사건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볼트만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예수의 구속적 의미를 깨닫는 신앙적 경험이 있다. 구속적 의미. 예수의 구속적 의미를 깨달아. 구속적 의미를, 딱 부활의 그 구속적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몸의 부활 때, 그건 신화적 표현일 뿐이다. 불트만이 잘 말하는 게 뭡니까? 비신화학 하잖아요. 근데 비신화가 여기에 번역이 조금 덜 맞아. 여기 독일어로 말하면 엔트 미토로기 지어룽이거든. 미톨로기 지어룽, 신화화. 엔트 가는은 비가 아니고, 뭐 안티 같으면 다 아니고, 비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는 영어로 미톨로자이제이션이라고 하지만 엔트는 탈입니다, 탈. 신화의 옷을 벗겨내야 된다. 부활이라는 신화, 뭐 무덤에서 뭐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 전부 신화적인 묘사다 이거지. 그런 신화의 옷을 벗겨가지고 구속적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였다. 구속 의미를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고대 신학자들이 구속이라는 거 생각한 거하고 이 현대 20세기 불트만 생각하는 구속의 내용이 틀린 거지. 이건 이제 실존주의 신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성을 되찾는 거. 하이데거가 본래성 잘 하잖아요, 본래성. 인간의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 본래성, 실존의 본래성을 되찾게 하는 게 예수의 부활이다. 완전히 뭐 내용이 틀려버린 거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물리적으로 부활을 했다. 이게 증거를 찾아가면 안 된다, 이거라. 현대인의 실존적 경험과 연결된다. 구속적 의미를 이렇게 이제. 실존적 경험.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정말 나의 본래성을 되찾아 주신 분이구나. 그게 내 부활이고, 예수는 먼저 본래성을 찾은 분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구속이 뭡니까? 구속. 구속, 뭐, 대속, 구원. 이게, 뭐 영어 단어로 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번역은 대속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대속이 별로 없어요. 다 뭐 구속 아니면 구원으로, 아니면 뭐 속죄, 토먼트 뭐 이래 한데 큰 구별 없이 그냥 써요 이게. 큰 구별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구속적 의미, 이어서 말하는 구속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구속이 뭐냐? 죄와 사망, 사망에서 해방. 이게 구속인 거라. 예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내가 벗어났다.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본래성, 본래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적 상태가 죄와 사망에 빠지다. 이건 바울은 뭐 실존이란 말 아니지만 죄와 사망에 빠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죄는 주로 유대교적인 의미에서 뭡니까? 율법을 범한 죄지. 근데 율법을 범한 죄는 한 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범한 죄, 아니면 인간과 관계에서 반은, 4개는 하나님, 나머지 6개는 인간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율법적 행위에서 벗어난 그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 때문에 율법적 범법행위, 그 때문에 사망에 빠져야 돼요. 이때 또 요 사망 개념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니라. 육체적 죽음. 예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해방되는 건 뭐죠? 죄. 이 죄는 뭐 어때서 해방되냐? 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을. 요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대에서는 구속이 와서 구속했어요. 그때도 구속을 이야기해. 그때는 바로 이건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가 대신 피 흘리며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주고 요새 해방시키고, 그 결국은 이기지. 죄가 왜 문제냐? 사망에 빠뜨리니까. 죄 져도 사망만 안 돼. 근데 이게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네. 육체 죽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을 딱 함으로써 육체적 죽음과 율법적 범법 행위에서 해방시키는 게 구속입니다. 근데 불투만은 그게 아니야. 불투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냐, 요걸 밝히는 게 이제 구속적인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투만은,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래성에서 이탈한 게 죄인 거다. 그 위치 이탈하고 개념이 비슷해요. 위치 이탈하고 딱 말은 안 했지만 그하고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요 사망은 뭡니까? 육체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사망인 거라.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지.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딱 부활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됐다.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케제마는 이제 1998. 그래가서요. 케제마는 불트만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점에서 불트만을 따르지만 그래도 역사적 사건인 걸 너무 부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예수가 몸의 부활을 했다는 걸 반드시 꼭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런 좀 다른 입장이죠. 그 다음에 칼바르트는
모모의 부활을 전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모모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지. 완전 정통주의로 돌아간 게 아니고 신앙의 핵심인 정통주의의 신앙의 핵심인 모모의 부활을 불토마는 삼위일체도 인정해. 근데 모모의 부활은 인정 안 하는 거야. 불토만이. 그러니까 이제 칼바르트는 이제 역시 그런 점에서는 이 불토만과 비슷하게 칼바르트는 이 구속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다. 부활, 다시 살아났다가 예수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새 피조물, 요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물론 뭐 불토만이나 칼바르트나 똑같은 시각에서 의식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바울은 몸의 부활과 이 구속적인 의미로서의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큰 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예수가 부활 안 하면 어째서 삽니까?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벌써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끝났으니,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두 가지 다를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칼바르트는 이제 화해를 좋아합니다. 이제 화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화해가 완전히 회복됐다. 어째 화해가 됐습니까? 창조의 회복. 새 피조물을 되었으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지. 완전 죄가 살아버린 세계에서 새 피조물로. 그러니까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합당한 아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고. 화해되니까 칼바르트가 그 말은 안 했지만 화해되면 그 다음에 순서는 당연히 연합이지. 하나 됨. 하나네, 우린 하나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신한 공동체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개인 새 피조물이고 신한 공동체는 단체적인 새 피조물 아닙니까? 요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가 뭐죠? 나라라는 개념 이전에 원뜻이 통치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실레이아가 그대로 임한다. 요게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가 먼저 이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어떤 모습이란 걸 안 보여줬으면 아예 그런 개념이 없고 그런 신앙도 없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제 이야기고 몰트만
이분은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 3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주로 한신대에서 강의를 많이 했고, 김용옥 선생과 대담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네요. 1926년에서 2024년까지. 그때 맨주날 때 93세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죠. 몇 세입니까, 그러면? 98, 99까지 본 거예요. 그때 93세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강연한 걸 그 화면으로 봤어요. 그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연세대에 계셨던 김균진이라는 이제 신학 교수가 이 우리나라 사람에서 몰트만의 1호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이제 관계를 잘 해놔서 이 한국 학생들 가지고 막 7명이 그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나? 제가 알기로는 몰트만. 그런 또 인연으로 한국에 또 자주 오고, 이랬어요. 몰트만은 구속의 보편성을 이제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요 앞에 사람들 좀 틀리면 인간뿐만 아니고 부활은 인간과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사건이다. 주로 이제 볼트만은 뭐 실존주의 신학자니까 뭐 인간만 관심을 갖잖아요. 여기는 이제 몰트만은 만유 모든 창조물도 인간이 회복되면서 함께 회복이 되어 가니까 화해를 이룬다. 만유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 하는 이런 이제 구속의 보편성이죠. 좀 이제 영역을 넓힌 거죠. 만유의 주님이 된다는 말이 그 말.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의 현실화. 부활은 현재적 희망, 미래적 희망뿐만 아니고 현재적 희망이다. 이 뭐냐면 언젠가 올지 모르는 종말에 내가 부활한다는 걸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몰트만의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몰트만하고 불트만을 섞어가지고 볼트만인데 그 볼트만은 없습니다. 불트만이든지 몰트만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현재적인 부활을 이 사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나중에 미래의 부활을 또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딱 그러면 몰트만은 예수의 몸의 부활이지 하는 이 직접적 언급을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그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하면서 불트만처럼 탁 반대를 해본 게 아니고 넘어가 버려요. 그게 또 뭐 정치적으로 전략으로 현명할지 몰라요. 안 그러면 또 교계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니까. 불트만은 완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아무리 뭐 19세기, 뭐 20세기 이런 유명한 신학자 해도 독일 기독교가 역시 루터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바르트 말기를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막 확고하게 몸을 부활을 믿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판넨베르크. 이 사람은 2014년까지 살았어요. 판넨베르크. 근데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좀 분위기 다르게 판넨베르크는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는 거야.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20세기 제일 거의 뭐 마지막에 해당된 주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의 상징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이다. 부활은.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는 역사적 증거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넨베르크는 신앙과 이성의 결합을 통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입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자, 신앙 아니면 이성이다 이거죠. 이성.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몸의 부활을 부정해야 돼요. 신앙은 뭐 계시를 신앙하니까 성경 모든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고 부활 역시 계시 중에 계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택하면 신앙을 부정해야 되고 신앙 택하면 이성을 부정하는데 판넨베르크는 신앙과 이성을 결합해서 이 신앙의 내용을 몸이 부활했던 신앙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입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영국의 세관점 학파관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영국의 세관점 학파. 세관점 학파. 세관점은 뭐냐면은 바울 신학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또 정통 보수 신학자들과 그런 점에서는 대결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수 진영의 신학자들이 대단히 그 점에서 비판하는 세관점 학파를 영국의 세학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진영입니다. 이것도 보수 진영인데 요 세관점 학파 세학자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에드 샌더스. 이 사람들 책이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저도 여러 권, 이 사람들 3명 여러 권 지금 책을 가지고 읽고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임스 던, 뭐 영화 배우 이름 비슷합니다만은 제임스 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톰 라이트. 톰 라이트도 여러 번 언급됐죠. 톰 라이트. 영국 학자들인데 이 세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다 지금 샌더스는 2022년에 졸업했고 그 다음에 제임스 던은 2020년 다 뭐 죽은 지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톰 라이트는. 근데 이 세 사람은 가장 현대 사람 아닙니까? 볼턴만만 해도 20세기 뭐 중반 76년에 죽고 이랬잖아요. 이거는 서의 다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인가 신앙일 때 역사편은 역사적 사실이다. 신앙 고백일 뿐이다.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 비평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다 섭렵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독일 신학자들은 역사 비평 방법으로 몸의 부활을 부정했다면은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역사 비평까지 동원해가지고 역사 비평적으로 봐도 예수는 몸으로 부활한 게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 각자 다 이 부활에 대해서 적었는데 특히 부활에 관한 이 사람이 제일 대표자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 1000페이지 넘어요. 우리나라 번역 그거 지금 하나님 아들의 부활까지. 그걸 저도 필요한 때 한번 읽어보는데 그 방대한 양과 상세한 예와 있잖아요. 논증에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 1000페이지 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이제 몸의 부활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세관점 학파는 예수와 바울,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의 추종자인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요 대목은 이제 신약 성경 한번 훑고, 아닙니다. 복음서 훑고 바울 서신할 때 그 문제를 아주 제가 그것도 아주 흥미있는 부분이고 저도 관심이 많아요 지금. 바울이 과연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예수가 기독교 참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유대교 율법은 언약적 율법주의 되게. 언약적 율법주의. 율법을 줘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사망에 빠지게 하고 이러려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줬다. 약속을 했다. 그 아닙니까? 뭔 약속을? 결국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축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이거지. 언약을 주신 이런 각도에서 바울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어땠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막 예수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게 정통 해석 아닙니까? 근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공부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다. 예수가 온 것도 그렇지만 죽고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죽고 부활은 그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성취다. 구약의 완성이 된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 이제 이스라엘 안에 제한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포함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창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예수의 부활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와 이제 말하자면 뭐 언약이 이렇게 되거든요. 인류의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고 인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려면은 예수의 부활이 빠져보면 새로운 공동체, 인류를 포함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 탄생의 기원, 그건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이다. 부활 때문에 그래. 그 말도 일리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전 인류와 도우지는 않지만 전 인류를 포함하는, 그죠? 포함할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 출발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다. 그 말도 일리 있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래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던, 제임스 딘이 아니고 제임스 던. 부활을 이 사람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성령. 부활과 성령을 떼놓고 분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성령의 역사인 거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신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어. 부활이 샌더스가 말한 대로 인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탄생시키고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데,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의 부활은 어떠냐? 예수 부활에서 이 교회 탄생, 이 전부 예수의 부활도 그렇고 교회 탄생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게 제임스 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탄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이게 제임스 던이. 그 다음에 톰 라이트, 1948년생이니까 저보다 7살 많네요. 그럼 지금 78세. 근데 이 사람이 져서도
우리나라로 번역된 것만 해도 엄청나요. 엄청나고 영국 기독교 서점에는 톰 라이트 코너 따로 있다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책이 팔린다니. 다 못 읽어도 구석으로 꼽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항목마다 지어서. 그래서 이제 톰 라이트도 역사적 사건으로 확신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한 사건이다. 아타나시우스와 마찬가지로.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완전하게 성취된 사건이다. 실컷 가르쳐놓고 죽고 끝나면 안 돼.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활이 신앙적 상징이나 영적 체험.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금 뭡니까? 부활은 신학적 상징이고 영적 체험입니다. 말하자면 요 불터만의 실존적인 체험도, 실존적 의미의 체험도 그럼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용어로는 영적 체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증거다. 그러면 톰 라이트가 말한 죄와 죽음은 예수의 몸의 부활을 하니까 뭐 하나님의 관계도 물론이고 실제로 몸까지 부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사람들도 말했지만은 판넨베르크가 그렇듯이 역사적 비평 방법을 그대로 다 가져와. 그럼 종래 신학자들이 역사적 비평으로 완전히 몸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했던 거 반대로 역사적 비평 방법으로 몸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천패지 넘치. 그리고 역사적 비평과 신앙적 실제를 통합하려고 해요. 신앙적 실제가 이제 뭐냐면 몸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신앙적 경험이고 신학적인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다 복합적인 사건이 예수의 부활이다. 종합 선물 세트를 톰 라이트가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0페이지 넘는 거지. 이 서양 학자들은 뭐 사상가도 철학도 그렇지만 지식의 방대한 양과 치밀한 분석력은요, 동양 학자들이 체리가 안 돼서도 못 따라갑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면 이제 오늘은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존 도미닉 크로산의 이 부활 개념. 그럼 이제 요 세관점 학파 여기에 대립하는 이 학이 뭡니까? 예수 세미나 학자들이죠. 미국의 예수 세미나. 예수 세미나의 대표적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도미닉 크로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부활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이제 말을 들 정도로 관점이 몸의 부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다음에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이제 예수의 역사적 예수 처음에 나온 거 있고 정보통 두꺼운 거 있고 그 다음 따로 또 대담했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예수는 누구인가 해서 부활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 묻고 부활 대답하는 그게 제일 프로산의 부활 개념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